공부 열심히 하시게요. 네, 우리가 법의 해명을 지켜가는 거지, 뭐, 그것 말고 뭐 없잖아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 뭐. 음. 여러분, 어떤 다른 욕망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 뭐 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무슨 일을 해야만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자아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예. 주 업무가, 우리가 해야 될 주업이 뭔지 그걸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 그래, 나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와서 살은 여러분의 인생도 후회 없을 겁니다. 어설프게 발걸치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저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물론 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좀 신념을 분명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서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그걸 좀 확실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여기 온 목적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비전에 대해서 총서편에 나와 있잖아요. 정전에. 그걸 좀 분명하게 좀 자각해야 돼요. 오만 잡다한 욕망들이 겁나 껴있어, 우리 안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욕망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일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해주질 않아. 나머지 여러분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돈 주면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싸그리 다. 예? 제주는 돈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라고, 제주는. 하지만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어. 원불교 교무의 고유 역량은 교무에서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잡다한 것 좀 하지 마. 여러분 가치가 별거 없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후진들이 여러분 뭐 심리학 공부하면 심리학 와서 상담할 거야? 예? 나중에 나 선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있어도 지나가다가 보면 내 얼굴 보면, 이제 저 선진님한테 가면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해서, 문답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선진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말년이 그래도 좀 든든하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그래도 조금 뿌듯하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만족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음, 좀 우리 거 신경 씁시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원불교보다 심리학을 더 많이 공부해. 그래서 원불교는 몰라도 심리학은 더 잘 아니까 나중에는 원불교 교무이지만 그냥 심리학 하는 사람이에요. 원불교 교무가 아니야. 원만 원불교 교무지. 예. 그래야지 뭐 원광대학교도 어떻게 좀 빌붙어 있고 말이지. 음. 뭔 오만 잡다한 학문들을 다 해. 그럼 그분들이 원불교 교리를 아냐? 교리는 몰라요. 신앙 수행을 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하자고 그런 학문들을 한 거야? 그러면 그 학문에서 그러면 특출해가지고 원불교 교학을 이끌어 올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아 실현과 밥벌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냐고. 그거 아니라고 대답하는 놈은 양심에 털난 놈이야. 진짜로. 자기 마음 못 읽은 놈이지. 에휴, 공부합시다. 진짜 원불교인이 없어요. 진짜 원불교 오리지널. 쪽팔리게 살지 말게요. 진짜. 공부하게요? 나 진짜 좀 큰일이야. 얼마나 오랜만에 내가 지금 정상 궤도를 찾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지금 또 뭐, 교단 문제로 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게 애정이라고 봐주십시오. 교단에 대한 애정이라고. 예, 잘 되길 바래서 그러는 거지. 나 교단 망하라고 그러는 거 전혀 아니야. 진짜. 전혀 아니야. 나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교단도 분열도 안 났으면 좋겠고, 진짜 한 뜻으로 갔으면 좋겠고, 종법사님도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딱 그런 사람이지, 정말 진짜 망하라고 이러는 사람 진짜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 자, 공부합시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우며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서 본원에 통달한 까닭에 사문이라고 일컫는다. 그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자를 대표하는 말이죠. 수행자를 사문이라 그래요. 근데 저기 뭐냐 그 바라문하고 사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바라문하고 사문이 있어요. 바라문은 이제 정통 바라문교, 힌두교, 예, 그쪽 맥락을 잇는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하고 그 외를 이제 사문이라 그래요. 그 바라문 밖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우며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서 본원에 통달한 까닭에 사문이라고 일컫는데 그러니까 진짜 수행자라고 한다면 뭐에 통달해야 되느냐? 마음의 본원에 통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본원에 통달하지 않는다면 진짜 수행자는 아니다. 진짜 수행자는 원불교 따지면 아주 원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분명하게 모시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야만 그게 진짜 사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에서 신이는 사람이고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공부길 잡은 사람이고 신앙길 잡은 사람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문이라는 결과는 생각을 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쉬면 그 본원이 드러나죠. 사실은 생각을 해도 본원은 안 떠나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처음에 못하고 이제 막 본 사람들은 생각이 극상하면 잘 못 만나죠. 이 마음자리를. 그런데 이 마음자리가 생각이 막 치성한다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도 흥분해서 말하는 가운데도 항상 드러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에 이 자리가 확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뭐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또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드러나고 사라지는 자리는 아니야. 거기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성품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문이라는 결과는 생각을 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쉬면 이미 그 자리다. 생각 없는 자리가 그 자리야. 번뇌 없으면 그 자리야. 탐진치 없으면 그 자리야, 이미. 예. 그대들은 지금 마음 먹고 일부러 마음을 찾고 타인의 집에서 배워서 얻으려고 할 뿐이니 어떻게 얻을 때가 있겠냐. 마음을 찾아.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는 그게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 찾고 있잖아요. 찾는 그 당체를 못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양이. 고양이가 이렇게 쥐 구멍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 정말 숨도 안 쉬고 정말 겁나 조용히 쥐가 나오기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고양이가 고양이 자신을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막 찾는다고 찾아. 마음이 무언가, 깨달음이 무언가 열심히 찾는데, 찾다 보니까 찾는 그놈이었네. 왜 그놈을 빼놨을까? 예. 열심히 찾다 보니까 찾는 그놈이었어요. 예. 그 밖으로만 찾은 거야. 자기는 못 보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숫자를 세잖아. 하나, 둘, 셋, 10명, 5명이 갔어. 하나, 1, 2, 3, 4. 한 명 어디 있지? 저 사람이 세도 1, 2, 3, 4. 한 명 어디 있지? 자기를 안 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마음 찾는다고 하면서 찾는 그 자리가 진짜 마음인지는 모른다고. 파랑새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결국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 자기 집에 있었어. 봄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 봄이 어디 있었어? 꽃 피는 거기에 봄이 있었다고. 어디 찾으려고 돌아다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고. 뜰 앞에 이미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마음을 찾고 타인의 집에서 배우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는 못 얻는다고. 지금 마음을 보시라고. 이 소리 듣는 자리. 청정하면 그만이에요. 이미 그게 마음이야. 막 시끄러워, 막, 뭐, 화나고 짜증나고 하니까, 고요한 마음을 찾아야겠다. 고요한 마음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고, 그건 생각이고.
고요한, 제가 짜증나고 화나는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해요. 이미 청정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찾으려고 헤매면 안 돼. 이거 말고 이걸 찾으려고. 이걸 말고 이걸 찾으면 이거 대신 이걸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의 답이 아니라고. 시끄러우니까 고요함을 찾으면 고요함은 만날 수 있겠지만 그 고요함은 깨지는 고요함이라고. 많이 몰라가지고 알아지면 몰랐다가 알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는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옛사람의 마음은 날카로워서 한마디 듣자마자 곧장 배움을 끊었다. 옛사람의 마음은 날카로워서 한마디 듣자마자 곧장 배움을 끊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날카롭게 옛사람이라고는 옛날 그 자기 위 때 스승님들 얘기하는 거겠지. 자기 위에 있었던 그분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날카롭게 그렇게 했었다. 배움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자리를 체득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움을 끄는 할 일 없이 한가로운 도인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절황무이한 도인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공부했었죠. 자, 오늘 배움이 끊어져야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배움을 얻을 수도 없고 배워서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의 사람은 다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려고 할 뿐이다. 지금도 그렇지. 이때도 그랬나 봐. 항상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예,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면 그냥 깨닫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 문자의 뜻을 널리 구하는 것을 일러 수행이라고 하니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가로막히는 것인 줄은 모른다. 그 문자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공부 많이 하면 수행이라고 생각해. 응. 아, 오로지 많이 알려고만 하니 마치 우유를 마시는 아이처럼 소화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냥 계속해서 정보만 집어넣고 있는 거야. 정보만. 예, 소화가 되는지 소화가 되지 않은지 그건 모르고 그냥 정보만 무조건 집어넣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삼승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모양이니 이들을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 소화는 어떻게 해야 소화가 돼요? 이론상짜리 알아야 소화가 돼, 언어가. 이론상짜리를 모르고 경전을 보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냥 정보만 많이 집어넣는 거지.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꾹꾹 씹어 드셨습니까? 계속 소화해서 넘겼어요? 그것이 소화했다는 것이 이 문자와 그 자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문자가 남습니까? 확인된 자리가 남습니까? 확인된 자리만 남고 문자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집중하시고 그때그때 그냥 이해하고 소화를 시키라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어차피 언어는 안 남는다니까. 그거 남기면 또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소화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필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집중하라고. 그냥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내가 그 말과 이 경지가 합일되도록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걸 반복할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 이 경전 공부하는 게 마치 뭐 할 것 같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청소하는 것이 더 가치가 떨어지고 공부하는 게 가치가 더 높은 게 아니야. 이 공부에 있어서는. 청소할 때도 이 자리 드러내는 것처럼 문자를 보면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일 뿐 똑같은 거라고. 자, 이른바 알고 이해하는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모두 독약이 되니 모두가 생멸 속에 취하는 것이고 진여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다.
다 사람들은 생멸을 취한다고. 그 언어 문자는 생멸에 속하는 거지. 진여에서는 이런 일 없다 이거죠. 진여는 뭐예요? 참된 그대로 청정한 자리. 그게 진여죠. 불생불멸한 게 진여고 생멸은 뭐예요? 문자가 생멸이고 아는 게 생멸이고 모르는 게 생멸이고 다 그게 생멸이지. 그러므로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제 여기 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왜 여기서 나왔는가? 자,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왕하고 이 좀 가난한 어떤 사람하고 일반 평민하고 친했어. 왕이 가진 칼을 봤어. 이 평민이. 그래가지고 그 칼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왕이 떠났어. 그 이제 왕족끼리 어떤 그 내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 칼을 가지고 떠난 거야. 근데 얘는 이 칼이 갖고 싶고 막 해. 그 꿈속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왕이 갖고 있던 칼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왕한테 꼰질렀어. 왕자가 떠나니까 왕이 꼰질렀어. 왕이 또 물어봐. 너 그 칼에 대해서 왕자가 가지고 있는 칼 봤냐? 모릅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왕도 죽고 또 그 다음 왕자가 와서 또 물어보는데 또 칼도 저기 뭐 안 되면서 예, 모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이 없다.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확인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되어야만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야,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 그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그것이 내가 가진 그것과 똑같으면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가진 그것과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떤 그 무엇이 없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저한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잘 모른다, 이 말이야. 대충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이 없다. 왕의 창고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칼과 똑같은 칼이 이 창고에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몰라겠어요. 넘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르마리를 모조리 내버리고 텅 비워서 다시는 분별이 없으면 곧 공열애장이다. 그 아르마리가 없지. 근데 아르마리를 버리든 안 버리든 상관없어요.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참 너무 분별적인 이야기야. 아르마리를 내고 안 내고 하고 상관없어. 아르마리를 버리고 안 버리고 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있어도 이 자리고 아르마리 없어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르마리를 모조리 내버리고 텅 비워서 다시는 분별이 없으면 곧 공렬의 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텅 비우고 말고 할 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언가 비우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사실은 여기에는 안 닿아요. 닿을 수가 없어. 비울 수가 없잖아, 이걸. 이미 이런데 뭘 더 비우고 말고를 해요. 이미 드러나 있으면. 무슨 말인지 그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원래 청정하다니까? 본연 청정이야. 그냥 본연 청정이라고,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분별 없이 본래 청정한 이것을 갖다가 공열애장이다. 그게 그대로 열애가 갈마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 열애장에는 털끝 하나조차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있음을 처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며, 자, 보세요. 열애장에는 털끝 하나조차 있을 수 없다. 청정한 이 자리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요. 청정한 이걸 다른 말로 열애장이라고 해요, 성가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갖추어져 있다. 그게 열애장이거든요.
그런데 열애장 자체가 이미 열애라고. 뭔가 열애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청정한 이게 열애장이에요. 이게 열애라고. 이것이 그대로 열애라고. 예. 그래서 열애장에는 털끝 하나조차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있음을 처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왕은 다른 게 아니야. 청정한 이게 법왕이라고. 세간에 세간에 있음이라고 하는 세간 있다고 하는 것은 세간이잖아요. 여기 있음이라고 했지만 없는 것도 세간이에요. 있고 없음에 속하면 세간이야. 예. 뭐 없으면은 출세간이고 있음은 세간이고 그게 아니에요. 있음과 없음 속에 있으면 그걸 세간이라고 하고 있음과 없음을 초월했을 때 그걸 출세간이라고 해. 그래서 원불교에서 유무 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말하잖아. 그 유무를 초월한 생사가 드나드는 그 자리 그게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야. 그러니까는 유무를 초월해야지 그게 생사문, 유무를 초월한 것이 그것이 출세간입니다. 그게 법왕이라고. 그게 법안이라고. 그러니까 청정한 이게 법왕이란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또한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연등불이 어땠어요? 연등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인욕선인일 때 만났던 그 예화가 있죠. 연등불이 계신데 그 발이 그 저기 어딥니까? 뭐 질척질척한 길이 더러우니까 석가모니 그 자기가 인욕선인일 때 머리를 확 풀어 헤쳐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묶고 풀어 헤쳐가지고 그 진흙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연등불 지나가는 발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한 공덕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실로 그때 얻은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얻은 바가 있었으면 수기를 못 받았지. 얻은 바가 없으므로 수기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단지 그대가 의식으로 헤아리는 아르마리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음. 의식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다만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녹여서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전혀 없다면 곧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사인. 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이 뭐예요? 구함이 없으면 일 없는 사람이에요. 구함이 없으면. 음.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일이 있는 거지. 무언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또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팎의 의식이 남김이 없다. 보세요. 청정한 이게 아니에요, 박해야. 안팎이 없잖아요. 이게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이건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야. 네. 그래서 안팎이 없다 그래요. 이걸 보고. 내외가 명철하다 그래요. 내외 명철. 안팎이 툭 터져가지고 밝다 이거예요. 이건 안팎이 없다. 자, 삼승의 가르침은 다만 근기에 대응한 약이고 그때그때 알맞게 말한 것이고 임시로 시설한 것이니 각각이 같지 않다. 삼승이 그때그때 약을 지어주니까 감기약이 있고, 눈약이 있고, 무슨 피부약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방편 따라 전해준 약은 같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같은 것이 없다고. 예, 왜냐하면 그 근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한 약이기 때문에, 임시로 그때그때 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원불교에서도 그 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저기 뭐죠? 그 의술과 약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많이 해. 이것을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표현하잖아. 의왕. 왜 의왕이냐? 육신병이 아니고 마음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의왕이라고 하고 또 그분의 방편을 약재라고 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만 밝게 알기만 한다면 속지 않을 것이니 밝게 안다. 어떻게? 항상 청정하라는 거지 이게. 항상 밝은 자리를 드러내라는 거지. 그러면 속지 않는다고. 뭐에 속지 않아요? 드러난 것들에 속지 않는다고. 본질이 이거라는 걸. 무엇보다 하나의 때와 하나의 가르침에서 문자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이러한가? 진실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선문에서는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으니 다만 마음을 없앨 줄 알면 쉬어서 다시 앞을 헤아리고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으면 헤아림이 없고 헤아림이 없으면 뭐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심을 유지하면 돼요. 무심을 유지하면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유지하면 그러면 뭐가 뒤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지면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계속 뭐가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곳을 끌려가 버려.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환히 알면 다시 또 그게 끊어져요. 예.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게 가장 수행의 근본이에요. 예. 자, 물었다. 예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이 마음이 부처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청정하십니까? 그게 부처라고요. 어느 마음이 부처냐고. 화나는 마음이, 뭐, 착한 마음, 뭐, 현명한 마음, 이런 거 부처 아니고, 그 형상을 쫓는 거고요, 그건. 그죠? 부처님의 말을 쫓는 거고, 부처님의 행위를 쫓는 거고,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가 뭐냐고요. 청정하다고. 황벽이 말했다.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질문.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황벽.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범부와 성인이 어디 있냐? 범부하고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계속 분별하지 말라는데 계속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부의 마음은 어디고 성인의 마음은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청정하십니까? 예. 그게 범부의 마음이고 그게 성인의 마음이에요. 범부도 그 마음이고 성인의 마음도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것은 그 마음 드러내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삼승의 가르침 속에서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범부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범부도 있고 성인도 있어야 되지. 범부와 성인이 설정이 안 되면 수행이 왜 있고 무슨 수행 방법이 왜 존재하고 경지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승의 법에는 그게 있다는 거야. 삼승의 법은. 그때 성문 연각 보살할 때 성문의 법은 뭐가 있어요? 성문은 사성제를 닦아서 공부하고 연각은 십연기를 닦아서 십연기를 역관해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살은 52 저기 52개를 닦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 뭐 십신, 십회양, 십주, 십행 뭐 이렇게 십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묘각 등각 해가지고 52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살 수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본부하고 성인이 있다는 거지. 단계도 있고. 음. 근데 왜 스님은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삼승 속에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있다고 집착하는구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나 여기 나오는 것 같아.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 범부의 마음도 성인의 마음도 다 허망한 거야. 범부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생멸심일 거고 우리가 성인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청정한 이 자리가 아니라 성인은 이럴 거야 하는 마음도 다 허망한 거라고요. 성인의 마음은 이렇게 훌륭하고 범부의 마음은 이렇게 후지다. 이 두 가지가 다 허망한 거라고. 이 자리 모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냐.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허망한 까닭에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때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아니라 할 때 이때 공은 뭐예요? 있는 거에 반대에 없는 거에 공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해요 말하는 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 공을.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아니냐. 허망한 까닭에 어리석은 마음이다. 무언가 닦아가지고 비워서 없앤다는 생각. 어, 닦아가지고 비워서 없앤다는 생각은 허망한 거라고. 그렇게 얻은 공은 변한다고요.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버리기만 하라. 범부의 의식도 없애고 성인의 경지도 없애버려라. 그런 말 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런 거죠. 어, 부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처를 만날 거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깨달음을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만난 놈들은 아니라고. 음.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이때 마음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거 말고 다시 마음 부처는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 오셔서 달마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리키셨다. 그때의 부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곧 부처라고 얘기할 때 그 부처는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 저기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예요. 그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다. 너도 화난 너도 부처고 미운 너도 부처고 사람 죽인 너도 부처고 도둑놈인 너도 부처고 성폭행인 범인 너도 부처다 할 때 그 사람의 행위적인 부분, 분별적인 부분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고요. 본질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부처 찾고 범부 찾으면 그건 밖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공부한다는 사람은 이제 부처를 찾죠. 부처를 찾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은 항상 밖에서만 있는 거예요. 부처를 찾는. 그러니까 부처는 이렇고 부처는 이러니까 그걸 닮아가야지. 대종사님은 이렇고 대종사님은 이러니까 그거 똑같이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마음, 그 모든 행위와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모든 말씀이 나오는 그 바탕을 볼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변화돼서 나온 그 변화상을 집착해가지고, 그걸 부처다, 그것을 갖다가 성인이다,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범부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찾고. 그러니까 본질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 생각,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곧장 부처라고, 거기가. 곧장 깨달음이라고, 그 자리가.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다고 말한 거다. 그때 이 마음, 곧장 이 마음. 아시겠죠? 그게 직심시구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펼쳐진다. 그죠?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애초부터 안 달랐다고. 어제도 안 달랐고, 그제도 안 달랐고, 애초부터 안 달랐다고. 화날 때도 안 달랐고, 짜증날 때도 안 달랐고, 행복할 때도 안 달랐고, 물속에 있을 때도 안 달랐고, 하늘을 날 때도 안 달랐어. 애초부터 안 달랐다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도 안 다르다고, 지금. 항상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같다고. 그걸 여여하다 그러잖아. 여여하다고. 그래서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일러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평등해. 과거에도 이렇고, 미래에도 이렇고, 현재에도 이렇고. 그래서 평등하다고. 항상 그렇다고. 어느 상황에도 항상 이렇다고. 그래서 평등하다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 현재를 봐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현재는 시간상으로 현재야?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라고. 청정한 이 자리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걸 보라는 얘기야. 이게 현재야. 됐죠? 음. 자, 스님이 말씀하신 즉은 무슨 도리입니까? 무슨 도리를 찾느냐? 도리가 있기만 하면 곧
이 마음과 달라진다. 즉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기 색즉 시공할 때 즉자 들어가잖아요. 즉. 즉은 뭐예요? 어떤 게 즉인가요, 여러분? 즉. 이 즉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즉. 즉심할 때 즉은 뭐예요? 즉. 즉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저의 나름 해석은 떨어져 있지 않음, 가까이 있음, 함께 있음, 이게 즉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즉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섞여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이면서 이것인 게 즉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이렇게 있는 게 즉이에요. 이걸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이 소리 듣는데 청정하죠? 소리와 청정함이 즉해 있다고. 지금 이게 즉이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리를 찾으면 도리가 있기만 하면 곧 이 마음과 달라진다. 그죠?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근데 도리를 찾으면 이건 아니잖아. 어떤 도리가 있냐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잖아. 뭐 천지에 이치가 있다. 우주 자연에 이치가 있다. 근데 그거 찾으면 이건 아니라니까? 그건 다 마음 밖의 얘기라고. 예, 즉심이 아니야, 지금. 이 마음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서 말씀하신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또 찾네. 단지 찾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다름이 있겠는가?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다. 항상 다르지 않았다. 원래부터 그랬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입니까? 아니, 네가 그 생각만 안 하면 이미 그 도리야, 지금. 넌 또 무슨 도리를 또 상상하고 있잖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주에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치를 또 상상하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구체적으로 말하잖아. 음양의 이치가 있다. 뭐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치를 상상하고 앉아 있다니까. 천지자연의 이치가 뭐냐?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걸 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다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즉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없는데 왜 굳이 즉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대가 만약 범부와 성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에게 즉이라고 말하겠냐? 즉이라는 말도 방편이야. 네가 범부하고 성의를 자꾸 나누니까 지금 즉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거 말고 지금 이거라고 쓰는 거라고. 만약 만약 즉이 아니라면 심도 심이 아니다. 만약 심과 즉을 모두 잊는다면 그대는 다시 어디서 헤아려 찾겠는가? 심도 버리고 즉도 버려라.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이다. 내가 즉이라고 하는 말도 방편뿐이다. 이런 뜻이야. 어떠한 것도 방편이다. 네가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처음부터 즉을 물었잖아요. 즉이 도대체 도리가 뭡니까? 이러면서. 즉심시부로 하니까. 즉이 뭔 말입니까?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뭡니까, 지금? 질문, 망상이 자기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망상을 없앱니까? 망상이 지금 우리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망상을 없앱니까? 망상은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방법 있어요? 청정하세요. 청정하면 돼요. 제가 표현하자니 청정하지 지금 그대로. 예. 즉심을 바로 알면 돼요. 그럼 청정한 거예요, 그게.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을 없애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그러니까는 자꾸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망상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니까.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망상이고,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단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서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은 없으니 다시 어떻게 망상을 없애려 하겠는가? 그냥 없는 자리를 봐.
의식 없으면 돼. 그럼 망상 없어. 의식 없는 자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하죠. 그냥 지금 이대로. 예, 지금 제 보고 있는 그게 의식 없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 그걸 의식이라고 말해도 맞아. 하지만 그게 의식 없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것과 대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의식이라고 불러도 맞고, 의식 없음이라고 불러도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것은 유심론이냐 무심론이냐 물어봐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맞고, 마음이 없다고 해도 맞다니까. 아, 귀교는 유심을 주장합니까? 무심을 주장합니까? 예? 정산 종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유심도 맞고 무심도 맞다니까요. 그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나는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질문,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는 자리 이거죠. 예. 이걸 자제한다 그러잖아요. 자제한다. 원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은현 자제한다 그러잖아요. 자제. 예. 그것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이어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어간다고 설명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항상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어가기는. 그냥 그 의식 없음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예. 이때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말을. 예, 참 이런다고. 그냥 원래대로 계속 돌아와. 아니,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째서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전했으면 마음이 있는 거지. 왜 자꾸 마음 없다고 하십니까? 전했다며. 이렇게 배워도 답답하겠다, 진짜, 그죠? 황벽,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지금 청정하냐고요. 그게 마음 전한 거라고. 뭘 줘서 전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럼 마음 전한 거라고. 근데 내가 뭘 줬어. 그래서 뭔가 얻었어. 마음에서 뭔가 희열이 나고 그랬어. 전한 거 아니라고, 그거.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얻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정을 깨달았을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에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그거 얻고 나면 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얻은 것이 없어. 근데 얻었다고 한다면 안다고 말하지 마라. 얻은 것은 안 게 아니에요. 얻은 것은 안 게 아니라고. 얻은 것이 없어야 얻은 거라고, 그게. 아는 것이 없어야 아는 거고. 근데 얻은 것이 있다면 안다고 말하지 마라. 그거 아는 거 아니다. 얻은 거 아니다.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얻을 게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얻을 거 없다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야. 말만 바꿔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배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건 얻을 게 없는 자리구나. 얻을 게 있다고 하면 그거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구나. 하지만 얻을 게 없다고만 이야기하면 말이에요, 그냥. 실제로 그 경지가 드러나야 돼. 그럼 그 경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얻었다고 해도 맞고 얻지 않았다고 해도 맞아.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마음이라고 해도 맞고 마음이 아니라고 해도 맞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헷갈려요. 아, 뭔가 그러면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안 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말하면, 야, 너 깨달았고 말했네? 그럼 너 못 깨달은 거야. 이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또. 아, 나는 저 법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일단은 못 얻은 거야. 왜? 너 얻었다고 말했으니까. 자, 보세요. 둘 다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 실로 얻은 사람은 얻었다고 말하든 얻지 못했다고 말하든 똑같은 경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 표현 방식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선가에서 이러한 특정한 언어 표현 방식 있죠. 철저하게 얻음을 부정하게 입에서 내뱉어야 되는 것. 지금 이런 거에 또 집착을 해가지고 실제 내면에서 뭘 얻든 못 얻든 얻었다 하더라도 이해 못 내뱉어. 왜냐면 지가 분명히 얻었어도 얻었다고 내뱉으면 사람들이 또 비판할 걸 아니까. 그렇게 웃기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견성인가 못하게 된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견성인가를 해줘? 또 견성인가를 누가 할 수 있는데 견성인가를 그 사람이 견성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견성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너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라고 이러한 문장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고 진짜로 공부해야지. 그것도 언어의 한쪽 면을 붙잡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사선의 풍토 때문에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고착됐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야 된다고. 이걸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자. 여러분들 청정하십니까? 그럼 청정한 거 뭐 어려운 거라고. 청정합니다. 하면 됐지.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면 내가 내 상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상내는 것이면 깨달은 게 아니니까 아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